5장 1절부터 11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 들어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4장에서부터 교회를 향한 대적 마귀 사탄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탄 마귀는 권력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위협하며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외부 핍박의 공격에 예루살렘 교회가 꿈쩍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마귀는 교회 내부에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흔들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드렸고 교회는 그 헌금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전부 다 드렸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 역시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서 땅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겁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그럴 뿐 그들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땅값을 얼마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자기들이 땅값 전부를 다 교회에 바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아마 다 드리는 것은 아까웠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이라는 주변의 좋은 평판은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숨겨진 동기와 거짓을 꿰뚫어 보았고 충격적인 심판이 뒤따랐습니다. 헌금을 바치던 남편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온 그의 아내 삽비라도 거짓말을 하다가 동일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3가지 주제, 즉 진실함, 거룩함, 경외함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진실함인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재산을 다 바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굳이 팔지 않아도 됐습니다. 설령 팔았다 하더라도 땅을 팔았던 값 전부를 헌금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헌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인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일부를 감추고도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보여주기식의 헌금을 했고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좋은 평판, 명예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은 단지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책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엄히 꾸짖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속 동기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무리 거창한 헌신과 봉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신앙 행위라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실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거창하냐, 우리의 신앙 활동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것보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가, 여기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신앙이 값진 것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이 값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거짓과 위선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 교회 안에는 종교적인 외식과 위선이 은연중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봉사나 헌금이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나 교회 직분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일례로 장로나 권사와 같은 직분자를 선출할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예배나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을 합니다. 또 그전에는 안 하던 봉사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 참여를 합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려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서 표를 얻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때로 간증을 할 때도 진실되게 간증을 하지 않고 그 간증에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대단한 일을 경험한 것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또 SNS가 활발하다 보니 SNS를 통해서 신앙의 이미지를 과시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진, 기도하는 모습, 선교지에서 봉사하는 모습, 이런 장면들을 일부러 연출해서 SNS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의 이미지를 만들고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한 사람처럼 자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좋은 이미지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할 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정말 진실되게 SNS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신앙의 삶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오늘날 이 현대에는 SNS를 통해서도 위선적인 신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도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가장 위선적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목사입니다. 강단에서는 십자가의 삶을 외치고 자기를 부인 안 하고 선포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대단히 권위적이고 또 돈과 명예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는 희생하기 싫어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정작 목사 자신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대단히 빈약하면서도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대면서 성도들을 향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하라고 권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주변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가족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가장 다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서 목사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목사나 성도나 위선과 외식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대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늘 깨어서 진실하고자 해야 합니다. 거짓과 가식과 외식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롯이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외양, 그럴듯한 봉사, 헌신, 그리고 외적인 직분이나 타이틀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이것을 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철저히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거룩함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단호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라는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그분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죄는 모든 선한 것을 파괴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죄를 너무나도 혐오하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혐오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죄를 멀리 해야 하고, 교회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단호하게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죄의 처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고 확장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작이나 초창기는 앞으로 그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신약교회 초창기에 발생한 이 죄 문제를 엄격하게 단호하게 처리하신 겁니다. 지금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속이는 죄를 지으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부의 죄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 버렸다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이라든가 이기적인 야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뒤이어 계속해서 나타났을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인정받고 활개를 치고 다닌다면 뒤이어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적으로 부패해지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초기에 아주 엄히 징벌하셔서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해 혹시라도
그릇된 명예욕이라든가 이기적인 야심이 꿈틀대던 사람들은 크게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야, 정말로 속이는 죄를 교회 안에서 지었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인정받고 싶어서 눈속임하다가는 죽어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붙들려서 정신이 번쩍 들었으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많이 강조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즉각적으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징벌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즉각적인 심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공의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가벼워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 죄가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죽어 마땅한 죄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벼이 여기거나 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철저하게 의식하면서 내 죄를 심각하게 여기며 회개하여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역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죄에 대하여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반드시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교회 안에 위선과 불의를 다 용납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 불리울 수 없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죄를 죄로 다루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도자가 명백한 죄를 지었음에도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교회의 분위기를 흐리지 않기 위하여서 그 죄를 덮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혹은 유력한 사람, 많이 헌금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약한 자의 죄만 엄히 물을 때도 많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그 죄 가운데 교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그 죄를 묵인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의 근간에 깔려있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 일단 교회에 이득이 되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경우 죄를 처리하다가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죄를 처리하다가 교회에 손해가 나느니 죄를 방치하더라도 교회가 안전하고 교회가 득을 보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서 마땅히 처리해야 할 죄를 처리하지 않는 겁니다. 예컨대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교회를 성장시킨 유능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니 성적인 타락을 눈감아주고 계속 그 목사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또 장로가 죄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그 죄악된 일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내는 헌금만 꼬박꼬박 받습니다. 집사가 불륜을 행하는데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집사의 봉사와 헌신의 일손이 아쉬워서 그 불륜의 죄를 그냥 눈감아 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명예욕으로 직분받고 싶어 하는 것이 훤히 보입니다. 대놓고 이번에 내가 직분자가 선출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떠나겠다 이런 말을 성도들에게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교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서 그런 모습을 방관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떠날 것을 염려해서 중직자로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부가 헌금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숨겼지만 그래도 분명히 드렸습니다. 땅을 판 돈을 가지고 헌금을 했으니 일부를 감췄다 하더라도 결코 적은 돈을 헌금한 것은 아닐 겁니다. 어찌 보면 안 드린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땅을 팔아가지고 1억을 받았는데 3천만 원은 숨겨놓고 7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땅 판 값을 전부 다 교회에 헌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거짓말했지만 그래도 7천만 원 헌금한 것이 어디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속인 죄 7천만 원 바쳤으니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찌됐건 지금 이 부부 좀 인정해 주면 나중에 앞으로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사도 베드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과 이선의 죄를 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죄를 처리하는 것이 교회에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눈앞의 이익, 순간의 이득을 위해서 죄를 무시하거나 덮어버리면 결국 무기력한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떠나 부패해집니다.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속에서부터 사실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다 무너지고 몰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죄를 그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순간의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다 무시하고 덮어왔습니다. 그러다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거룩함을 상실하고 사회에서 교회의 공신력은 다 잃어버렸고 세상에서 조롱이나 당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교회가 득을 본 게 아닙니다. 교회가 손해를 봤습니다. 복음의 문이 훨씬 더 닫혀버렸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에 관심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모든 죄들을 다 공개하고 드러내면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의 죄 문제는 가능하면 조용하게 처리하고 덜 소란스럽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가르쳐주는 본징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처리하는 것과 무시하고 덮어버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는 처리해야 할 죄가 있다면 조용한 가운데서라도 반드시 처리하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식하는 교회는 죄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가집니다. 그것이 교회의 거룩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제대로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식하며 우리 자신과 교회를 면밀히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서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은밀히 틈타고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죄악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혹시 그런 죄들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반드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자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경외함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경외심은 신앙 공동체 안에 거룩한 질서를 회복시키고 죄악을 멀리하게 하는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 교회를 위축시키고 활력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두려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시편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2편 1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경외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가볍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지만 그저 기쁘고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 떠는 모습이 신앙생활 안에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떨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른 신앙은 그 근간에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고 더욱더 순결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 경외함으로 인해서 성도와 신자와 교회 거룩한 삶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겁니다. 경외심이 사라진 성도 신자와 교회는 너무나 쉽게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 버립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집니다. 영적으로 안일해집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경외심이 너무나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외심이 너무 많이 사라져서 신자들이 너무 쉽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가식과 위선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가득합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은 다반사입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예배에 간신히 참여만 합니다. 이런 예배는 경외감이 없는 예배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다, 이런 경외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사람의 기분을 배려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설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사라져버린 모습입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신자들 상호 간에 말로 쉽게 상처를 주는 일, 교회 안에서 걸핏하면 쉽게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경외감이 사라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형제자매를 대할 때도 너무나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함부로 난도질하는 겁니다. 다 경외감이 사라졌기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경외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경외감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거짓을 말하거나 죄를 짓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경외함이 있을 때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임을 인식하면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경외함이 있을 때 서로를 대할 때도 형제 자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존중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건강한 신앙 생활과 견고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경외감을 더욱 새롭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경외심이 있을 때 우리 개인의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질 겁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공격과 이에 대한 대응을 봤습니다. 마귀는 외부의 핍박으로 교회를 꺾지 못하자 내부에서 거짓과 유선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함과 거룩함과 경외함입니다. 진실함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숨김없이 서는 겁니다. 거룩함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거룩함이 무너지고 경외함이 사라지면 거짓과 위선이 너무나 쉽게 파고듭니다. 마귀는 이 중에 하나만 무너뜨려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마귀의 모든 공격을 능히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인 외식과 위선이 많은 이 시대에 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익 앞에서 거룩이 무시당하는 이 시대에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경외함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다시금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 진실함과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살아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